오늘은 제28강 십자가를 지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 28강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난주에 물어봤는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십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취준생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또 수험생,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렵고 힘든 수험생활, 수험의 과정을 경험해 봄으로써 나중에 그들이 취업이 되면 어떻습니까? 취업이 되고 입학이 되면 취업과 입학의 취업과 입학이 그냥 취업과 입학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복된 취업이 되고 입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처녀가 힘든 출산의 과정을 경험함으로 이렇게 출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그 출산의 과정을 입덧도 겪고 상고도 겪고 하면서 출산을 했을 때에 힘든 과정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그 기쁨과 영광을 더욱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겪음으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그 영광과 부활의 권능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백성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 인간은 그냥으로는 자신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애굽왕 바로죠. 애굽왕 바로는 잘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노예 백성이 아닙니다. 원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했는데 그때는 은인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센 땅에 따로 살게 하면서 이렇게 지켜주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리면서 정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 애굽왕 바로는 노예로 부리던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끝까지 안 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꺾이는 듯 하다가 또 고집을 피우고 꺾이는 듯 하다가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이렇게 따라왔다가 거기서 익사하게 되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부리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뼛속까지 교만한 존재가 인간인데 이런 뼛속까지 교만한 인간이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 이런 십자가 고난입니다.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또 아니면은 사업에 엄청 실패하거나 또 힘든 일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 일을 내어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참 겸손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여서 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더 구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난주 했던 것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사실 이 고난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난을 겪어보면 참으로 믿을 만한 것은 참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을 사람이 동수를 치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직장에 내 일생을 바치고 이 직장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웬걸요 직장은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다 잘라내요. 또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지만 이 참 살아보니 이런저런 이 참 질병이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의 건강도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또 우리 자신조차도 믿을 만한 게 못 되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참 이런 이 십자가 어떻게 보면 질병이든 사업의 파산이든 아니면 이 건강의 어려움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이 땅에서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지게 하신다. 여기서부터 오늘 남아있는 지난주가 이렇게 나누지 못했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번 문항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보이는 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면 인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뜻을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운다.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하는 습관을 갖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주시고 또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여기 보니까 순종을 가르치시려는 것이다. 인내심을 시험하고 순종을 가르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인내가 없을 것인데 이 고난을 주심으로써 인내를 힘든 것을 견디면서 이렇게 그 힘든 것을 보면서 믿음의 인내를 배우고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그 가운데 순종하는 습관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데가 있습니다. 뭐 하는 데일까요?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에 가보신 적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 헬스장에 가면 뭐 합니까? 무거운 바벨을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런닝머신을 막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힘들어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저도 좀 요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운동을 많이 못해서 팔굽혀펴기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참 애써서 이렇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바벨도 들고 또 이 참 러닝머신도 하고 또 팔굽혀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힘들게 왜 비싼 돈 주고 가서 또 저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저런 힘든 과정, 힘을 막 달리면서 한계를 넘어서 달려보기도 하고 더 무거운 걸 막 끙끙거리면서 들어 올려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윗몸 일으키게 하면서 막 이렇게 고통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뭘 배우게 됩니까? 힘든 것을 참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몸이 참 근육이 생겨나고 또 건강도 생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에게 힘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더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환난을 이렇게 바울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그 힘든 걸 견디다 보면 그것을 견디다 보면 인내가 일어나게 돼요. 연단은 뭡니까? 그 인내가 누적될 때에 그 인내를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인내를 견디는 힘이 연단이 나중엔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인내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최근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욥입니다. 욥은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를 찾아왔던 것은 물론 초창기에는 큰 복을 재산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받았지만 어떤 시점으로부터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명예와 존경심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불쌍한 몸에 온갖 헌대가 나서 집도 없이 동구밖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그의 친구들은 욥을 아주 계속해서 욥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게 만들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참 부활의 주님,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우리의 몸 밖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배우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다. 힘든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은 정말 이 고난과 인내가 없었다면 만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대속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5번 문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번 문항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받는다. 한순간이라도 교만에 빠지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타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육신의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적절히 사용하여 우리 육신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 여기 보면 이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고 굴복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 기운 좋은 말이 있는데 아주 힘이 넘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주인이 부리지 않고 계속 먹이기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운 좋은 말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힘이 더 좋아졌겠죠. 잘 먹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나 주인이 이 말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힘은 넘치고 또 더욱더 힘이 넘치게 되어서 그때서는 길들이고 싶어도 길들일 수가 없고 더욱 이렇게 날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은 나중에는 이제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다루는 기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든 개든 어떤 짐승이든 그 주인이 훈련하지 않고 부리지 않고 먹이기만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짐승이 자기가 주인이고 주인이 종인 줄 알고 그래서 종을 부리듯이 주인을 대하고 기고만장해서 날뛰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부리는 과정이 이 비유입니다. 부리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짐승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말로 쳤도가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 보니까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봐도 되죠.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그 앞절을 제가 안 적었는데 앞절에 보면 10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하셨더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좋은 것, 그 편한 길, 또 좋은 길, 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마땅한데 그 보인 반응은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은 발로 찼다는 것이에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차버렸다. 발로 찼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셨지만 이들이 한 일은 뭐예요? 우상을 찾아가고 헛된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본체만치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거는 자기가 당연해서 받는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해서 된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은 저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앞에 나가서 그 우상을 신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을 제압하고 육신을 절제하게 하기 위해서 육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내가 교만했던 거 아닌가? 또 내가 이 교만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재빨리 내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행했던 것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앞에 허리를 숙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잘난 것인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건 줄 알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이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일이 잘 안 되게 해주시거나 또 아니면은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자꾸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문항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6번 문항을
주님은 신자의 죄를 바로잡기 위하여 십자가를 사용하신다. 신자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즉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징계는 우리를 세상과 함께 징계받지 않게 한다. 즉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로 인해 촉진되는 것이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러한 징계를 겪음으로써 우리는 죄를 바로잡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 환난을 주시는데 그 환난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왜 안 당해야 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뭔가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빨리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환난은 무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옛날에는 나 자신을 돌아봤는데 요즘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너무 막 이렇게 분쟁하고 서로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이쪽과 저쪽과 우쪽이 싸우고 또 위와 아래가 싸우고 막 온통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데 적어도 믿는 우리는 이런 고난이 있고 환난을 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나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을 때 빨리 돌이켜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내가 고쳐야 될 건 없는가? 나는 내 삶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 지금이라도 우리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 환난을 통해서 고쳐나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혹을 제압하고 억제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네. 그게 이제 5번째네요. 5번째고, 이제 6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같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리를 수호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한다. 또한 의를 위하여 수호하는 자들도 어려움을 당한다. 그 명예나 재산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의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견고하게 뿌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아까 팔복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팔복에 5장 10절 이 8번째 복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보면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있느냐면 십자가 중에 어떤 십자가가 있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참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리를 수호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영주님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말씀에 지금 스데반의 순교가 나왔고 지난주에는 그 스데반의 순교를 흩어졌던 빌립이라는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참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스데반. 그런데 그 스데반을 사람들이 미워했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박해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 이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다 핍박을 받죠. 그래서 지난주 읽었던 바이크라고 하는 그 금북에서 온 인도네시아 여인도 예수님을 그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런 어려움들이야말로 뭐라는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리를 수호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한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도 어려움을 당한다. 명예나 재산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제가 지난주 이번 주가 이렇게 쭉 우리가 같이 나눴던 고난 중에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긍정적인 긍정적인 이유에서 오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난이 부끄러워할 고난이 아니라 이런 고난은 자랑할 고난이고 이런 고난이로 인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이런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예수님을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으려고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온갖 이렇게 비난과 판단과 정죄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은데 참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야말로 꺼리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AD 1세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안 원하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하고 질병하고 힘든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이런 고난이 오나 이런 십자가가 오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녀에게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순종을 배우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복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고난과 함께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왜?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고난과 불편을 겪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때로는 겪기도 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참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붙드는 그래서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말고 또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